완전한 굴복 내 마음의 보좌를 비워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3월에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에 예배의 여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오늘 그 예배의 여정 마지막 주일 완전한 굴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자동차들이 내비게이션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도 선택이었는데 요즘엔 거의 필수로 다 내비게이션이 차에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그 송출이 되죠. 어디가 막히는지, 어느 구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가 때로는 나는 직진을 하고 싶은데 우회전하세요, 때로는 좌회전하세요, 다른 길로 돌아가세요 라고 그렇게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 길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쪽이 더 빨라 라고 고집하면서 가게 되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바꾸면 됩니다. 요즘 실시간으로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추천길 1, 추천길 2, 빠른 길, 그리고 고속도로 우선, 국도 우선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근데 빠른 길을 보통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가 익숙한 길을 갈 때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고집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아이고 참 말을 잘 들을걸,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갈걸. 저도 이런 후회 좀 종종 합니다. 왜냐면 아는 길이니까 그냥 가는데 꼭 거기가 막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오늘 목사님 기도하셨듯이 주님 주님 부르짖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운정대를 잡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주행할 때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주님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주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 사람은 조금 더 놔둬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너 지금이 그때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자꾸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운전대를 붙잡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서 진짜 답답해요. 주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을 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잔소리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훨씬 운전을 잘하는데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꼭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남편이 운전을 훨씬 잘해요. 본인은 김여사예요. 김여사, 김태수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여사, 우리 김여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김씨들은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김이박이 잘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그럼 자꾸 옆에서 얘기해요. 여기로 가라니까 왜 여기로 안 가가지고 꼭 그렇게 됐냐.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가장 인생의 일을 잘하시고, 이거는 가장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한테 자꾸 좀 악셀 좀 더 밟으세요. 거기서 우회전하셔야죠, 좌회전하셔야죠. 우리가 조수석에 앉을 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주님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운전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했던 왕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이 아침에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어떤 왕인지, 또한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정직하게 대면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을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행진은요, 철저한 순종의 행진이었습니다. 누구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순종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성하시기 전에 좀 당혹스러운 명령을 주세요.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무 당혹스러운 명령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주님 명령하십니다. 야, 거기 나귀가 하나 있을 건데 거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풀어라는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매어있는 매듭을 푼다라는 것을, 그 행위를 넘어서 해방하다, 자유하게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또한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요, 이 집 주인의 마당에 매어 있을 때에 그의 목적, 그의 소명, 그가 살아갈 어떤 길을 다 거기서 이루는 것 같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울타리에 매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해야만,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 어떤 손길이 닿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 매듭을 풀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나귀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주님이 나를 정의하심을 알고 그 주님 앞에 풀고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갑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인이 물어요. 왜 그 나귀를 왜 가져갑니까? 그때 그 제자들의 대답은 한 문장이에요.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물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그거 가져가요?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당시 여기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말은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만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진정한 주인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퀴리오스, 주는 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내가 쓰겠다. 여기 창조주가요, 피조물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역설은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으로 지금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이름 모를 나귀의 주인은요, 단 한 번의 질문 끝에 침묵합니다. 왜? 퀴리오스, 주가 누구인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는 나귀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메말라 있는가? 우리 예배가 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입술에 고백은 있어요. 주님 주님 하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손에 푸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는 내가 설계해야 됩니다. 이 아이의 목줄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풀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채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자신이
그 자녀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분주함이라는 그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내 스케줄의 어떤 그 고삐를 내가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분명히 주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그 고삐를 꽉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라는, 내 고집이라는, 내 아집이라는, 내 기준이라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해요. 아직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아직은 전부는 안 돼요.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꿈속에서 주님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의 열쇠를 그 청년이 주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렸습니다. 아,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구의 배치를 바꾸고요.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너무 당황했어요. 아, 주님, 거기 내가 꾸민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가구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 벽지 제가 정말 고생해서 붙인 거예요.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될까요? 왜 자꾸 다 뜯어 고치려고 하세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의 방식대로 내가 지금 움직여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나에게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이 집의 모든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인정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청년과 같지 않은가?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열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 그런데요. 거실까지만요. 아니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 방은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안방은 서재는 제 프라이버시 이걸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혹시나 주님 앞에 선을 긋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의 주인은요. 나귀를 빌려준 것이 아니에요. 주인 대신 주권자 되신 그 주님께 그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굴복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인 양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전적인 권리의 포기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라는 고백은 완전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권이 이동하지 않는 예배는요. 쇼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주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가 여전히 고삐를 쥐고 있는 그 무엇이 없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삐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얹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여든 무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요 8장에 보면요 이 매우 역동적으로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는, 여러분 대다수라는 표현을 알잖아요. 한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서너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8, 9사람은 그것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떤 의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이런 어떤 잠바와 같은 여러분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런 양복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의복은요. 하루아침 우리도 요즘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변하는 그 일교차를 견디게 그 이 광야의 일교차를 견디게 해주는 생존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그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해요. 때론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신분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 그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자의 전당 잡힌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밤에는 그가 추위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추위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이불과 같은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자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중들이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길에 그 겉옷을 장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겉옷을 내어드린 것은요, 나의 생존권, 나의 신분, 내가 평생 일궈온 자존심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처절하고 영광스러운 항복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면 흙먼지로 뒤덮이고 찢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명예를 짓밟고 가도 좋습니다. 주님이 내 과거와 미래를 덮으셔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그들의 겉옷을 벗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이 옷을 폈다라는 것은요, 잠자리를 마련하다, 평평하게 깔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어떤 표출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거친 부분들을 평평하게 골라 왕이 걸어가시기에 합당한 길로 만들어드리겠다는 준비된 헌신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겉옷을 벗었던 것은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잘못된 행위가 왕 대신 주님의 가심을 예비하는, 십자가로 가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은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어떤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밟고 지나가셔야 할 그 내면에 이 자의 겉옷은 단단히 여미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이 교회에 쏟은 정성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의의 겉옷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의 어떤 화려함을 뽐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더러워져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바닥에 던져진 정직한 겉옷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림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진정한 영성은요, 내 삶의 가장 예민한 부분, 즉 나의 평판, 나의 권리라는 이 겉옷을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결단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도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서운함이 혹시 밀려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직 나의 겉옷을 주님 앞에 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면 여전히 내 자존심이라는 겉옷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로 깔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혹시나 그 겉옷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른 건 다 가져도, 다른 건 다 내가 드려도 내가 이 명예만큼은 포기 못합니다. 내가 이 자녀에 대한 통제권만큼은 좀 가만히 좀 놔두십시오. 내가 이 정도 그래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좀, 주님, 그냥 내가 헌신했잖아요. 희생했잖아요. 좀 이 정도는 인정해 주세요. 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비워드리고 내어드려야 될 여러분 주님의 보좌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 깊은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왕 대신 주님이 내 삶을 통과하시도록 내가 평생에 공들여 쌓아온 내 자존심의 껍데기를 이 먼지라는 길바닥에 기쁘게 내어 던지는 것. 그분이 나를 밟고 지나가심,
내가 죽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내어던짐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즐겁고 기쁜 여러분 그런 감격의 예배. 오늘 종료주일 아침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 거리는요 흥분과 어떤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 목이 터져 외칩니다. 9절에 보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막 외쳐요. 여러분, 이 함성은요 단순한 환호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들의 절규이자 가장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산나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를 헬라어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말인데, 이 로마의 압제 그리고 경제적 빈공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긴 비극적인 역설이 있어요. 군중들은 정복자 되신 왕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쳐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들이 왜 겉옷을 벗어 던졌냐? 그분이 왕이 되시고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실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요, 그들 앞에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겸손을,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보면요, 5절에 보면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온순하다, 성격이 그렇게 온순하다,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 여러분, 겸손이 뭔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군중들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산나 외쳤지만 주님은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겸손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한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진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극심한 복통을 견디다 못해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진통제 하나만 놔주세요. 진통제. 근데 의사가 보니까요, 단순히 이게 진통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암덩어리가 지금 그에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요, 그 환자를 데려다 놓고 응급수술을 시작합니다.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요. 어쩌면 환자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와, 나를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를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나를 더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환자의 절규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외침, 우리는요, 그 호산나라는 외침,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이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들의 진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관계의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혹시 외침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지금 환경을 고치기 위해 온 해결사가 아니다. 너의 생명을 통치하러 온 왕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너의 자의 그 종양을, 그 아픔을 도려내야 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굴복, 진정한 예배는요, 내가 작성한 어떤 구원의 리스트, 나는 이걸 원해요. 나는 이걸 소원해요. 내가 주님이 꼭 이걸 이루어 주셔야 돼요. 라는 그 리스트를 주님 앞에 내미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쥐고 있던 그 리스트를 비워놔야 돼요. 백시로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쓰시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 써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주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화려한 승전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주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종교적인 소모품 정도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전적인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호산나의 외침이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외침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의 이 기도 한번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그 모든 것도 내게 맡겨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가 원하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신 길, 나는 그러나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비워드리오니 오직 주님이 나의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는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앉아있든지 아니면 주님이 앉아 계시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여정 그 마지막 단계에 바로 그 마지막 단계가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누구에게 비워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내려와야만 주님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끈질겨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보좌 끝자락을 붙잡고 주님 이것만큼은 제가 결정하게 놔두세요. 혹시 그렇게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이제 내가 주인 되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내 보좌를 비우면요 그때부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왕일 때는 내 모든 그 세상의 화살을 내가 다 맞아야 하지만 주님이 왕이 되시면요 주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십니다. 내가 왕일 때는 내 실력이 내 인생의 한계가 되지만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내 실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벗어 던지지 못했던 그러한 겉옷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던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겉옷을 벗어 주님 발 앞에 까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그 호산나를 신뢰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마음대로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굴복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비로소 하늘의 생명력으로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내려놓으세요. 왜? 주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그거 못합니까?
이번 새벽 예배 여러분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아, 목사님 저는요 그거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것 같아요? 가이드가 내일은 새벽에 출발합니다. 그럼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안 돼요. 저는 그냥 오늘 하루 호텔에서 쉴래요. 네. 국제 미아됩니다. 계속 옮겨야 되니까. 못한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 나는 그거 힘들어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요 목사님 50년을 이렇게 살았고 60년을 이렇게 살았고 7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요즘 100세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70세라면 나머지 30년 그렇게 또 마음대로 사실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어떻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완전 변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예배야. 우리 겉옷을 주님 앞에 얹읍시다. 완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주님 앞에 완전하게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복된 예배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합시다.